금년에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풍성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다 같이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월에는 과연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베드로가 그 밤에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때 두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고 그 배가 가라앉았을 때 또 이제 그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의지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의 표본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다 하면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읽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까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 하나님께서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과 선택하신 동물들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지 못한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참 이런 많은 좋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가장 자세하게 써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참 많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요셉이 그렇게 다른 사건에 비하면 별로 요셉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왜냐? 요셉은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지 한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요셉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한 아들에 불과하고 그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지 우리는 뭔가 궁금한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요셉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창세기가 가장 강조하는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를 읽고 또 읽잖아요. 가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만 읽고 또 포기하고 또 다시 읽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가장 강조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잘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안 좋은 모습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성격이 참 안 좋았어요. 잘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 형들이 내려갔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부터 아는 척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그런 아주 간교한 마음, 이렇게 전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과 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도 5년의 가뭄이 계속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세상 많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땅을 갖다 바치고 또 몸을 갖다 바치면서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정말 큰 강대국을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냉혹한 정치가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줬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꿈을 가진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놀라운 소망을 요셉에게서 발견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데 그 억울한 고난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어지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그런 돌아가는 사회 제도가 있다면 그냥 그것을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나쁜 영향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에 그에게서 긍정적인 것들 3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것 3가지 중에서 사실 2가지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요셉은 애굽에서 이방인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는 나그네였어요. 철저하게 나그네.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형제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셉만은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로 물들인 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샀죠. 그런 그가 형제들의 못된 계획 속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군대 장관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나중에 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총리 대신이 되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제들이 그 요셉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성경은 요셉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과 애굽 사람이 쓰는 말은 철저하게 다른 말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영어를 썼을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갔을 때 그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자기의 몸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웠던 점은, 창세기 37장에서 그가 형제들의 모함으로 이제 노예로 팔릴 때부터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까지 이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7장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는 45장까지 요셉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나타내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은 정반대예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눌린 감정을 표현하는데 참 익숙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고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그가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때 아버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슬퍼하면서 애곡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그 지옥 음부에까지 내려가면서 아들에게까지 가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을 때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가 너 야곱 너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이야기를 야곱은 조금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앞인데도 정말 대단한 강대국의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그냥 130살입니다.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이 야곱은 자기가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버지 야곱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구덩이에 그 형들이 자기를 집어넣었을 때라든지 그리고 그를 다시 꺼내서 노예 상인에게 넘길 때라든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도와준 사실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요셉이 2년간을 그 감옥에서 다시 생활하게 됐는데 더 지내야 됐는데 그 모든 경우에 이 요셉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는 이제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브나 바네아라는 그런 애굽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신 제사장이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요셉에게 주었다고 해요. 아내를 삼게 했다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바로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애굽의 이름을 갖고 이방신 제사장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2명 낳았습니다. 그 요셉이 과연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땠을까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명령이면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노예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과연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애굽 땅에 있고 억지로 애굽의 이름을 갖고 이방 나라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의 마음은 그가 총리가 되었어도 자기가 두고 온 그 고향 땅을, 자기 형제들을, 자기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리워했던 그런 그리움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방신 제사장의 그 딸을 통해서 아들 2명을 낳았는데 그가 얼마나 힘든 그 이방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라고.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그 아픈 감정을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겠다고.
그 이름 한마디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때까지 한마디도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지만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잊어버림이라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미국 땅 알래스카에 사는데 우리들도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고 우리 형제들을 보고 싶고 또 이곳에서 오래 세월이 지나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때때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불평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으로 억지로 사귀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데 요셉처럼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볼까봐, 약하게 볼까봐 강한 척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람은 사람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욥의 주변에 세 친구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지만 오직 알아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한 사람을 지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참 오랜 시간을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를 뛰어넘어서 에브라임이라고 번성케 하셨다고 그렇게 지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심으로 모든 것에 번성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요셉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증상 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PTSD라고 부르는데 그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전쟁과 자연재해와 사고와 고문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겪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작은 일이 있어도 다시 마음이 크게 반응하고 무서워지고 그런 증상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전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트라우마예요. 알래스카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여름이 되면 블루베리 따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고사리 따는 것이 참 재미있다고.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산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궁금했던 것이 갑자기 산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면 어떨까? 무스나 곰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곰을 만나면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곰이 먼저 피해가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작은 일이라도 야! 막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또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일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곰이 무섭잖아요.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덧붙이시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스나 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사람이라고. 사람이 옆에 그 길에 지나가고 있으면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산에 있는 밭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파악해가지고 고사리를 따기 때문에 무서운지 그 사람 자체가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단지 고사리를 캘 때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많이 속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도 한국에서 한번 스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스캠이 없던 당시였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대검찰청에서 전화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 제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떠다니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믿음직한 전화라도 절대 한 번씩 확인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또 이기적인 행동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틀어진 사람 사이의 관계들은 잘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트라우마로 묶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몇십 년 동안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우발적으로 그랬던 것이던 간에,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이건 간에 그 사람들도 상처받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이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마음이 부서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작은 일인데 작은 변화에 민감해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더 관계들이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50장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을 때 그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무서워졌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복을 하지 않을까, 자기들을 다 죽여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악으로 갚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나그네 길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얘기를 하고 17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147세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애굽으로 다 와서 이제 요셉과 함께 17년의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17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17년이 지났어요. 제 아들이 이제 17, 18이 됐는데 1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기억나지 않죠. 세세한 것들을 잊어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것을 다시 보복하지 않을까, 그 복수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형제들과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앞에, 요셉의 앞에 엎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게 형제들 사이에 할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17년이 지났는데도 회복된 관계가 아니라, 형제 간의 좋은 우애 관계가 아니라, 너는 총리 대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17년이 지났는데도 그 관계의 트라우마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뒤틀릴 때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타들어가는데 그는 대신에 형제들을 위로했다고. 우리가 정말 잘하지 못하지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용서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앙금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도 서로의 죄를 사하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했던 요셉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면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조롱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관계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이방인이었고 관계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모든 이야기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정말 우리도 함께 울게 하는 이야기. 그 이후로는 모든 상황들이 다 미움에서 용서로 바뀌고 다 같이 형제들과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야 되니까 나를 노예로 삼고 제발 이 형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복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가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들에게 나는 요셉이라고, 너희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밝혔을 때 형제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들은 다 죽었구나. 놀랐다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은 요셉의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정말 속이 좁고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달과 해와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그 꿈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정말 높은 사람이 돼서 형제들을 다스리고 부모 형제들을 다 다스리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그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화가 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요셉은 자기만 아는 사람,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그 놀라운 정말 험악한 세월, 험악한 시간들을 겪지만 그 자신의 모든 고통에는 그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자기가 형제들을 용서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단지 한 번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자기가 죽기 전에도 이제 아마도 형제들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형제들보다 오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 유언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길을 가기 싫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믿었던 우리 조상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간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참 귀찮은 일이 많아요. 때때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 귀찮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오랜 기간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많은 관계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모두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또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큰 목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습니다. 참 이 땅에서 오랜 시간을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또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의 악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장벽을 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목적,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